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8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너는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곡과 마곡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징과 예언의 형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종말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위치와 그 흐름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향한 곡과 마곡의 공격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느꼈을 절망과 공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나라의 군인들의 손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사건을 종말적인 그림과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생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겁탈하고 노력하려는 곡과 마곡을 직접 대적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온 세상이 종말에 임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인 파괴와 멸망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곡과 마곡을 대적하여 싸우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종말이 이르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운명을 다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유의 핵심은 이스라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 운명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운명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운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붙드는 자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운명의 장난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운명의 방향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자조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운명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잘 될 것이요, 우리에게 나쁜 운명이 주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이들은 이런 운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큰 돈을 들이거나 여러 신비한 힘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요, 또한 우리 운명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걱정을 품는 것도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가 운명 앞에서도 결국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운명에 관하여 성경의 말씀이 들려주는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우연이나 혹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반드시 평안이요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뜻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와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이나 갖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러한 고난의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애굽의 모든 백성과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다가오자 요셉은 어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일일이 낙심하며 마음 아파할 이유가 사라짐을 느낍니다. 심지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지만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오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판 형들이 행여 동생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 염려되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대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꿈꿔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와 같은 변화를 오직 믿음 안에서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의 선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 운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기적의 손길, 축복의 손길, 생명의 손길만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